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설교에 대한 격언이 몇 마디 있는데요. 첫째는 목사는 교인들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런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교를 잘 못하면 짧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에 갔더니 설교를 부탁하면서 10분만 하라고 그래요. 10분만. 그래서 제가 10분만 했습니다. 10분만 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들이 잘했다 그래요. 짧게 해서 잘했다는 건지 내용이 좋았다는 건지 제가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급적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별 요즘 기도 제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 영어로만 asking한, 간구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간구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펠로십하는, 교제와 간구가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른 것 같아도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하려고 해도 과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교제하고 가까운 사이 같으면은 내가 어떤 아쉬울 때 부탁을 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은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별 교제도 없고 교류도 없다가 아쉬우면 전화하는 사람, 그 참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교제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교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신약의 대표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기도는 비슷한 것 같아도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 와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할 때 그 1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의학적으로도 암의 완치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5년 생존율을 완치라고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암이 재발 안 하면은 완치됐다. 근데 5년 동안 재발 안 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에 또 재발했어요. 그럼 의사 책임 안 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유방암이 걸렸다가 치료받고 5년 동안 재발 안 했는데 10년 만에 재발해가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다. 얼마나 놀랍고 그런 큰 은혜고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 3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요.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까지 보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사야는 선지서니까 히스기야 왕 당시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를 중심으로 기록했지만은 열왕기상하는 왕의 실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은 히스기야 적이 되고 14년대에 해는 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원래 적지요. 근데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강대국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군사 강국이에요. 아주 무력을 길러가지고 남한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굉장히 잔인해요. 가면 그냥 뭐 다 죽여버리고 어린아이도 죽여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빼앗아가고 그런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아수르의 수로가 니느웨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임박할 심판을 경고하라 했을 때 요나가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니느웨로 가게 되죠. 요나서 마지막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니까 위로 왕으로부터 시작해 아래 백성으로부터 다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거두가신 거예요. 그때 요나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올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면 용서해 줄까 싶었어. 왜 요나가 그런 불평을 했을까요? 그만큼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단, 아수르부터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감정이 아주 깊은 거예요. 그만큼 아수르가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당시의 왕 아수르 왕인 사네비는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착착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자기의 신복인 랍사게, 이름도 얍사베예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복인 여러 대표적인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 랍사게가 그냥 항복하라는 게 아니고 조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신란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문서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라.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신이 너희들을 도와서 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나라 유다 말고도 그동안 여러 나라를 침략해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가서 다 점령했고 그랬으니 너희들도 너희들 믿는 민족 신인 여호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걸 믿고 기대를 한다면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하면서 그 항복 문서에 조인하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들이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가져갔어요. 아수르 왕 사네비이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시청각적으로 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편지를 탁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비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당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쳐 없애겠다.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의 고토, 자기 고향 니느웨입니다.
돌아가서 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압수르 군대가 몇 명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압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갔어요. 자기 고향인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자기에게 의해서 칼에 죽고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자기 기도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한 것, 그게 큽니까? 적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싸우지 않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완전히 물리치고 조국을 구한, 물론 거기에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도 포함이 되겠죠. 그 기도, 어느 기도가 더 큽니까? 하나는 나라를 살리는 기도였고 하나는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병 고치는 기도만 기억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자기 나라를 구한 그 기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너는 이제 당신의 삶을 다 정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부르신다. 당신 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병이 들어가 죽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마지막 정리를 하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 기도를 듣고는 어떻게 했는가? 아,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만 낙심이 되고 너무 슬퍼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면벽을 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였겠어요? 안 죽겠다는 건 살려달라는 기도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말도 듣지만 기도하는 자세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옷바람으로 절대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을 봤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그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해 일령표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돼. 해가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하지만 뒤로 가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런 작은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39장이 넘어가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았다는 소문이 주위 나라에 들었어요. 그 가운데 바벨론 왕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39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무로닥 발라딘이라는 사람인데 무로닥 발라단, 그 소문을 듣고 확인하려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왕을 영접하고는 그러고는 자기 궁중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또 성전의 기구들 금으로 만든 건 다 보여줬어요.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속으로 생각했더니 야, 이 유다 조그만 나라 별거 없는 줄 알았더니 야, 알고 보니까 알부자네. 이거 보니까 숨겨놓은 보물들이 많구나 알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책망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중에 바벨론 왕이 와서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는 죽고 예언대로 된 거죠. 왜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막상 병이 낫고 보니까 마음이 방자해진 거죠. 응? 그래가지고 그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 왕에게 사실 보면은 바벨론도 그냥 잠재적인 적국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이 뭐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고집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 나이에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억울하니까 그래도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자기 욕심에 기도하고 또 그 뜻을 관철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15년 더 사는데 결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을 가져왔고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즉위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니까 제가 보니까 12살입니다. 12살에 즉위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었을 때 왕이 되었고 히스기야가 돌아갔다면 그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그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또 가장 오래 제위했어요. 몇 년?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55년 동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거스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는 학정은 베풀었어요. 몇 년이에요? 55년 동안.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정리하고 네가 세상을 떠나거라 했을 때 순종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므낫세 같은 물건은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이로울 수 있었어요. 자기 뜻을 고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져온 것은 자기 집안이나 자기 나라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처음에는 안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게 된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억지를 부려서 관철시켰지만은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대조적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죠. 근데 말은 쉬운데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나오는 나이 많은 그 여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분이에요. 그때 이제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회사에 다니는데 그래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뇌출혈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그 같은 병동에 보니까 다 그런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끼리 대화를 나눠요. 어떻게 해서 병원에 오게 됐냐. 그 얘기를 하니까 같은 병동에 있는 그분도 아마 남편의 부인 같은데 가만히 듣더니 퇴근하다가 쓰러졌느냐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산재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산재가 뭐냐, 산업재해 보상인데 퇴근하는 것도 근무 시간이 연장이니까 신청하면 진료비도 나오고 말이에요. 또 생활비도 나온다고, 보험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신청하느냐니까 저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직원이 이제 쭉 조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원이 뭐라고 묻느냐 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혈압이 좀 높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 순간적으로 자기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평소에 혈압이 높은데 쓰러졌다면 불리할 것 같아. 근데 또 한 마음은 뭐냐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또 스쳐요. 그러다가 내가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평소에 혈압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혈압을 재보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오면 한정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남편이 몸이 비대하고 그래서 혈압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언제부터 그랬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가서 통보해 주겠다는. 그래서 이제 이 여집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역시 혈압이 높다고 한 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 것 같구나. 그래도 어떡하겠냐. 근데 일주일 지나고 며칠 지난 통보가 왔는데 그 보상금이 거의 100% 가까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은 병동에 있는 그 환자의 보호자들이 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고. 많이 나와야 한 70%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나도 잘 모르겠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요, 바른 말 한 게 오히려 점수를 땄어요.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혈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것을 고려해야 될 텐데,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로로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산재가 났으니까 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산 점수가 붙어가지고 더 보상이 많이 나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은 항상 정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경우는 해피엔드로 끝났는데요. 현실에서는 정직해가 손해볼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직해가지고 오히려 덕을 보더라. 아니에요. 사회가 부패하고 썩을수록 정직한 사람이 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오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정직한 사회입니까? 저는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반일 운동 얼마 전까지만 난리 쳤는데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 비례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사기 범죄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500배가 높아요. 500배. 일본 사람보다. 말을 거꾸로 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500배나 정직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기가 흔한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이 덕을 보겠습니까? 손해볼 확률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히스기야가 너 당장 정리하고 오너라. 내가 이 나이에 죽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했더라면은 그 이후에 그런 국가적인 불행은 안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당장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올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 세상 끝나면은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있다는 거 압니다. 요즘 참 목사로서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어떻게 교회 간에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하고 싸우는지, 또 그게 그 행동대원은 나오는 게 다 목사들이에요. 교회법, 노예법, 총회법, 여긴 독립교회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데, 저에게 가끔 나오는 목사님이 서울의 모교회 교회 분규가 나서 수습위원으로, 수습위원회 가가지고 한 8개월에 있다 왔는데 몸무게가 10kg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쌍방간에 고소한, 법정에 고소한 게 9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휘달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갔던 목사님이 그냥 홀쭉해 왔어요. 저희가 새벽 기도 마치고 또 불이 나게 가더라고요. 왜 가느냐니까 오늘 재판이 있다고. 왜 싸우냐 물어봤는데 교회 재산이 250억이 넘어요. 돈 문제예요. 그걸 차지하겠다. 나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재판하는 교회나 목사는 결국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차라리 손해봐라. 왜? 잠깐 후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야말로 진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무슨 억울한 게 있냐. 그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할 사람은 당할 것이고 위로를 받을 사람은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순종한다는 게 쉬우면은 누가 못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당장은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 개인도 그렇고요.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거의 대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안 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답답해가지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내가 보혈의 계획을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안 되면 눈이라도 깜짝하든지. 애매해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써서 말씀을 묵상하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면은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 순종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기도를, 나는 두 번째 기도는 그는 실패한 기도라고 봐요. 보통 히스기야 기도하면 뭐 죽을 병 걸려가 15년 연장했다, 그걸 크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한 기도고 하나님 뜻을 거스른 기도고, 앞에 있는 기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나라를 구원하시고, 아수르 군대와 맞서지도 않고 18만 5천 명 그냥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떠오르요? 병 고치는 기도예요? 그건 실패한 기도예요. 15년 더 살아가지고 좋았던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 났어요? 뭐가 나와가지고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아들이 15년 더 사는 동안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저버려야 돼요.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기도는. 그러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뭐 그것이 당장에 나한테 유익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면 힘드는 대로, 또 유익하면 감사하고 그래 해야 돼요. 제 아는 권사님이 카나다 이민 가면서 자기 오빠가 몸이 아픈데 좀 신방을 같이 가자고 그래 갔는데, 제 만났을 때 그분이 보니까 뭐 척추가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뭐 갑옷처럼 이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를 딱 쳐다보더니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설명하는데, 그 전에 이제 교회를 잘 나가고 충성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들었는데, 그 자기 오빠 예화를 들은, 좋은 예화를 안 들고 나쁜 예화를 들어가.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그래,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 교회를 안 나갈 뿐 아니라 목사에 대한 불신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를 처음 봤는데도 이하 동문으로 보는 거예요. 너도 같은 종자 아니냐. 근데 나는 뭐 아무런 그런 선입감도 없이 갔는데, 부탁을 해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일부러 시간 내가 찾아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째려보고만 해요. 그래도 뭐 제 권사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카나다 가서 나한테 카톡을 보내고 자기 오빠 신방 좀 가달라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다 찾아가요. 2번, 3번 찾아가니까 조금씩 표정이 바뀌는데,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한번 급하게 나왔어요. 왜 나왔냐니까 오빠가 병이 중하다고. 근데 이 척추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백혈병이 걸려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사님이 서울대학병원에 저하고 같이 신방을 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신방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얘기가, 딴 분은 다 싫다 그러고 목사님 오라 그럽디다. 갔어요. 갔는데 면회가 안 됐더라고요. 왜 안 되냐니까 무균실에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그러면 올라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이 양반이 나왔어. 휠체어를 타고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들고 나왔는데 뭐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사람은 못 알아보겠어요. 숨을 씩씩 쉬는데. 나왔길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헤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저 양반 이제 살겠냐.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왔어요. 왔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퇴원해가 또 정형외과로 왔다는 거예요. 정형외과가 저희는 일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야 돼, 또. 매주 찾아가서 딴 건 안 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했냐? 1년 동안.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암도 완치가 되고 척추도 완전히 낫고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근데 그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유명인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어떻게 두 가지 병이 다 나을 수가 있냐. 마지막 제가 그분 만나고 나올 때 마침 나올 때 비가 오더라고. 내가 우비를 안 가져갔는데, 차를 안 가져갔는데. 근데 제가 완쾌됐다는 소리 듣고 버스 정류장까지 좀 거리가 되는데 내가 비를 맞고 오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교회에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자기 부인이 카톨릭 나간다는 성당에 나가는지 몰라도요. 그냥 한번 보세요. 희석이랑 똑같아요. 죽을 병 걸려가 나으면은 이제는 뭐 대우각성하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화장실 들어갈 때가 똑같아요. 나오면 그 다음 옛날로 돌아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교회를 충성하겠습니다. 나가면 봄이면 봄놀이, 가을이면 단풍놀이 다니기 바쁘지 충성 안 해요. 끝이 좋지 못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박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한 번은 제가 아는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일산에는 유명 국립암센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중환 환자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만 찾아가. 이 친구가 입원해 있는데 병이 중한 것 같은데 자기는 겁이 나서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목사님 대신 신방 꼭 곤란한 건 나오고 가래.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난 초면인데 또 일산 사는 죄로 병실에 가보니까 독방에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고 어떤 자매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저 밥 먹는 있잖아요. 거기다 성경책을 펴놓고 창밖을 내다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누구 소개로 왔는데 맞느냐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폐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도 안 되고 또 항암제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 방사선제 가지고 암을 죽이는 방사선 치료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약속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아이를 가진 몇 번 유산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이거야. 아이를 가졌는데 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 아이가 어떻게 돼? 애를 포기할 거냐? 방사선 치료를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돼. 제가 자매님이 아직 젊으니까 아이는 앞으로도 또 가질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치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포기하시고 일단 방사선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간접적으로 저한테 그 친구 통해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병원 퇴원했다고 그럽니다. 다행이다. 나았나 보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번 더 병원에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다시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 보니까 한눈에 봐도 병이 중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암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번졌어요. 그래서 재발해서 손 쓸 틈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그 어머님 계시더라고. 근데 인천 저 교회 이름 모르겠어요. 인천 작은교회 권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런 환자들 만나면 기도하기 참 곤란해요. 뭐라 기도하겠어. 하나님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환자들한테 기도하기 전에 본인한테 물어봐요. 어떤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본인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낫게 기도하죠. 목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무슨 기도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너무 이제 상황이 위중하고 이제 나오니까 자기 어머니가 따라 나와요.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인 데까지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잖아요. 두 번째 말이 내 가슴을 콕 찌르더라고. 응? 아직 죽기는 너무 아까운 나이잖아요. 그냥 아무 대답을 못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온가 아마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화고 전화가 왔는데 오늘 오전에 세상을 떠났고 감사한 것은 마지막까지 그 자매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기의 교인들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번 떡을 하든지 해서 교인들한테 한번 인사를 드리라.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님 누구한테 꼭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내 대신 인사를 전해달라. 그래서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고 그날 마침 금요일에 대해서 금요 철야 마치고 난 다음에 혼자 교회에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데려가야 되겠냐? 그 자매는 영어도 잘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일부러 휴가를 단기 선교 그 기간에 딱 맞춰가지고 휴가를 얻어가지고 자비로 선교 다녀요. 아니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고 믿음 좋은 자매를 꼭 데려가야 되겠냐? 많은 사람의 기도도 소용없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기도가 아니라 저는 기분 나쁘면 하나님한테 많이 따집니다. 당신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냐? 그 자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도 그러겠네. 앞으로 나한테도 그러겠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혼자, 지금도 뭐 혼자 제가 목양실 지냅니다만 새벽까지 실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무심코 제가 말이 나왔어요. 나이도 많으냐고. 33살밖에 안 됐다고. 33살. 그때요, 참 놀라운 거는 33살 하는 순간에 나한테 번쩍 무슨 생각이 드니 예수님이 33살 돌아가셨다는 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책망하시는 거야. 너 그 33살에 죽은 자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냐? 33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예수님이야 당연히 뭐 죽으러 왔지, 십자가에 지러 왔지, 그게 억울해.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아무 죄도 없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33살 한창 나이에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내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고 슬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그때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떤 인간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내가 항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장례식이나 이렇게 가면은 물론 조문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별로 억울하고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 인간은 죽게 돼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될 분이야. 그럼에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과연 억울한 죽음일까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되다. 제가 금년 여름에 벌써 5번 부고를 접하고 5번 문상을 다녀왔어요. 3분은 믿는 사람이고 2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래도 위안이 돼요. 안 믿다 죽은 분은 참, 제 양반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져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놓고도 이럴진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좀 손해를 보는 거,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 하면 어떻게 좀 봐줄 수 없나요? 요번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습니까? 요번만 하면 대박 나는데, 그 다음에 쪽박 탈 텐데. 시스기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래도 좀 더 살고 싶은데, 인간적인 욕심이죠.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로 유익하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유익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마지막이라는 기가 번쩍 뜨이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고 당신의 뜻을 한번 정하시면은 결코 변개치 않은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너 죽으리라 했는데, 근데 막 히스기야가 때렸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접으신다.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변개시키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까지 하나님의 각본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이 뭐 하나님 질투하겠어요? 마치 우리 인간에 빗대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변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멀리까지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히스기야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다 해놨어요. 왜요? 결국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들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항상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가지 않는데 이제 한동안 부천에 그 필리핀 외국인 교회를 조금 섬겼는데 한 달에 한 몇 번 가가지고 설교를 미국서 안 하던 영어 설교를 한국 와서 했거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신분이 다 불안정해요. 되게 뭐 관광 비자로 왔다가 또 뭐 이렇게 워킹 비자로 와도 불법 체류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비자 기간 하루를 넘기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안 돌아가면. 그런데도 이분들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니까 필리핀 일자리가 없습니다. 거기 또 보니까 남자 여자가 다 대학 출신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달 반 월급 우리 돈 한 4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어디 여기 뭐 작은 공장에 가서 일해도 1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한 번씩 단속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면 걸어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면회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저 화성에 이제 그런 불법 체류자들 이제 감옥이죠. 구치해놨다가 자기가 비행기 요금을 내면은 한 달 만에 출국시켜 안 그러면 6개월 동안 갇혀있다가 이제 보내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또 예배 드리러 갔더니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거기에서도 교회니까 이제 직분자를 세워요. 집사도 세우고 이래서 그분들이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필리핀은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형식적으로는 가톨릭이지만은 자기들 여기 와서 전도받고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 표현하기를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월급 가운데 일부를 떼가지고 적금에 넣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기특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한 번에 가니까 분위기가 싸해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는 부인이 잡혀갔어요. 단속이 잡혀갔는데 그 주간에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남편 되는 분이 면회를 못 가요. 자기도 불법 체류자니까. 잡혀가면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짐을 정리하고 뭐 임금 못 받은 거 받아가지고 붙여주고 그런 일을 주로 해요. 그 교회에서. 근데 제가 설교하러 이 뒤에 앉아있는데 사회 보는 자매가 분위기를 아니까 착 깔아앉아가지고 저도 그 얘기도 듣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 안 해주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사회 보는 자매가 탁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으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뒤에 앉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몸으로 삼아야 돼요.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고
나는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옳은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뜻을 쫓아 간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